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의 영혼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만들며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디어 지난주 수요일 우리 교회가 결의한 바에 따라서 땅 주인을 만나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도 미래에도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같은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고 넘어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을 구입하면서 땅에 대해서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나눌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지금은 품절이 된 책인데 오래전에 성경이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오늘 제 설교 가운데 이 부분이 말한 고유한 표현들 몇 가지가 적용됨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선포로부터 구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선언으로부터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선언으로부터 성경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에 의하면 땅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땅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의 소유권은 땅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고 사용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땅을 사용하거라 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땅의 소유권은 없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다시 말씀드리면 땅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땅은 결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땅은 결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 땅은 정복의 대상이고 다스림의 대상이고 관리의 대상이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나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에 정복당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이 이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때 사용하신 재료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땅의 흙입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위하여 에덴 동산, 에덴의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단순히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거주지, 삶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드러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화를 이루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땅이 바로 에덴의 땅, 에덴의 동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미지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법은 바로 에덴의 땅,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땅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존재해야 될 관계의 법칙,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땅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만드신 것이 바로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실낙원했습니다. 에덴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염두에 두시죠.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온 세상이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며 그 같은 세상이 인간으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음을 이 말씀이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하여 아름다운 땅에 대하여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홍수로 물로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심판하셔서 죽여버리시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그렇게 인정을 받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하신 말씀에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창세기 9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생육해라,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의 재현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명제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잘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든 인간의 삶과 모든 인간의 역사는 개인의 역사이든 민족의 역사이든 모든 인간의 삶과 역사는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비행기가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이 땅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현재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활동 무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정리가 됩니다. 땅의 소유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의 소유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땅의 소유는 땅을 가진 사람에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땅을 정복하지 아니하고 땅에 정복당할 때 땅을 관리해야 되는데 땅을 숭배하고 경배할 때 그 땅의 소유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아까 말씀을 통하여 정리할 수가 있지요. 같은 논리로 땅의 부재, 땅의 상실은 땅을 잃어버리고 땅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땅의 상실과 땅의 부재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땅이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땅의 부재는
저주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는 면에서 축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관영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한 민족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 민족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의 조상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혈연 공동체 지형 공동체를 떠나서 내가 내게 말하는 땅,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명령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이 말씀이 3절 말씀에 이렇게 연결이 되지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모세와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전하신 과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찾아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여정이었음을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땅을 찾아다니는 여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역사였음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구절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모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맹세한 대로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다윗,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땅에 거할 거야. 여기서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정신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시오니즘, 시온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땅에 내가 거할 거야. 여기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같은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 세상의 중심은 어디냐? 이스라엘 땅이다. 이스라엘 땅의 중심은 어디냐? 예루살렘 땅이다. 예루살렘 땅의 중심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다. 성전의 중심은 뭐냐? 언약궤다. 언약궤의 중심은 뭐냐? 바로 십계명이다. 그런 사상이 바로 땅에서 나왔음을 알 수가 있지요. 이를 통하여 여러분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다시 한번 더 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그리고 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역사는 땅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땅을 제해놓고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땅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지요. 땅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에게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들을 선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과제를 수행하고 도전해야 될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여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셋을 묶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땅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공중에 오신 것이 아니라, 물 속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33년간 사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3년의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은 몸을 이끌고 이곳으로 가셨습니다. 저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장소로 가셨습니다. 저 장소로 가셨습니다. 이 땅에 가셨습니다. 저 땅에 가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 잘 반영하고 있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여기에 나오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는데 땅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 땅을 자꾸 부동산으로 얘기하는 이상한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 중에 제 안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온유하면 하나님이 부동산을 많이 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 대한 해석에 키가 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임합니까?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받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의 핵심 가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 주님이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외치신 첫 마디가 뭔지 알고 계시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40일간 계셨습니다. 왜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사명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따라서 이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사명, 주님의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음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나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스스로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편이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새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길이요 내가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주님의 자기 선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잡기 위하여 죽이기 위하여 뒤를 쫓습니다.
도망갑니다. 열심히 도망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물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애굽의 군대에 짓밟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이 갈라져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방금까지만 하도 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 바닥은 진흙창이 되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흙바닥이 되어야 있어야 될 것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여 막혀 있습니까? 진퇴양난에 있습니까? 사방으로 오기삼을 당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 마른 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 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른 땅은 새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잘 이겨내었습니다. 이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신 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 다시 말씀드리면 보리 추수와 밀을 취수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윗지방에 있는 혈면산으로부터 눈이 녹아내려서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들어 수위가 높아지게 되고 물살은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들어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속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서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로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막혀 있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물길을 막으심으로 새 길을 만드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우마차를 비롯하여 병약한 분들을 비롯하여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임산부를 비롯하여 거동하기 힘든 사람들이 편하게 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구원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바로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애굽 땅에서 마른 땅을 통하여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마른 땅을 통하여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많고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구속사적 의미. 다시 말씀드리면 땅은 구원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언이십니까? 은사이십니까? 기적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 성령 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는 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땅으로 갑니다. 유다 땅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땅끝까지 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왜요? 투기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돈 벌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며 그들로 하여금 천지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임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함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뿌리가 있습니다. 시편 67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 분만 아멘 딱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나라가 땅을 통하여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새 이스라엘 그리고 새 피조물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땅과 새 하늘에 들어가서 새 노래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땅을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땅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땅은 여러분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땅은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명하신 도전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바나바에게 저 땅을 주신 것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라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주차장 부지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에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저항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주차 편하게 하기 위하여 저렇게 비싸게 돈을 주고 땅을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교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땅은 여러분 단지 주차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때문입니다. 그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그냥 헌신이 아니라 비전 헌신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땅을 위한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비전 기도가 되어야 하며 저 땅을 구입하기 위한 우리들의 물질 헌신은 비전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임시 당회를 했습니다. 계약을 맺기 앞서서 몇 가지 점검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안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대지 구입으로 인해 우리 교회는 부흥의 전환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송태희 권사님만 하면 하시네요. 대지 구입으로 인해 우리 교회는 부흥의 전환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더 큰 능력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온 성도들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음 세대 비전을 위한 또 다른 토대를 쌓게 될 것이다. 대지 구입으로 인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의 거대한 부흥을 이루게 될 것이다. 대지 구입으로 인해 우리 바람바스교회는 경축적인 분위기가 넘치는 희망 공동체가 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믿고 이 일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기도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 묶어 주시옵소서.